오늘은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보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적어도 4주를 좀 정결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정해진 달기가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 오심을 대망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이미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보자 하는 것 하나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할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절기 때 왜 기도를 말하는가? 그러면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면 되지 않겠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고요. 왜 기도를 얘기하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할 때는 기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직접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하나님과 1대1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없지만 제가 추측하기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오시기 전에도 나는 그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우리를 기도하셨듯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기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는 30년 동안 공생애 하기 전에 30년 동안 목수의 아버지 밑에서 일하시면서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도 3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는 대강절을, 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기간이 와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 동안은 몰라도 한 달 동안은 한 해를 좀 반성해 보면서 다가올 새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내년이 되면 우리 UMC가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투지 않고 아름답게 나눌수록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 있도록,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열하는 것, 사단이 역사하면 집요하게 싸우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투성이인 분열이 아니라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잘 나누어지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보수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수로 가면 보수에서 섬겨야 될 리더인 비숍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결정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 연회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스 텍사스 북 연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 속해 있는 우리 감독님, 비키 감독님은, 맥키 감독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우리 한국 교회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분이셔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도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감독님도 계십니다. 특히 보수는 다 우리가 좋다 그러지 않는데, 보수 갖는 약점이 뭐냐면, 보수들은 인종차별주의,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이 보수가 하는 약점이에요. 신학이 다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백인을 우원주의로 생각하는 결정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열을 돼서 보수로 가면 우리가 속해 있는 연회의 감독이 어떤 분이가 따라서 교회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감리교는 교회 재산이 누구 것도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게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연회 겁니다. 연회 거. 목사는요, 제가 오고 싶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파송받아서 제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 가라 그러면 목사는 갈 수밖에 없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열심히 정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제가 교회를 30년 동안 섬기는 것이지, 여러분 소식을 들으시면 모르지만 제가 어느 지역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감리교회, 예전에 300명의 교회, 제가 그 교회 집회를 3번씩 간 교회인데요, 최근에 감독의 명령에 의해서 교회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참 난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다 하나, 건물이 2개가 있어요. 교회를 옮기려고 건물 하나 사놨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투고 그러니까 감독의 명령에 의해서 둘로 나누라고, 지난주 회의를 해서 둘로 나누기로 145대 1대로 통과가 됐다나요? 여러분, 우리 재산이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를 처음 지으려고 그럴 때 우리 마음대로 짓습니까? 안 짓습니다. 교회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정말 이 교회가 교회를 지어도 되는가 봅니다.
그럼 우리 땅을 구합니다. 여기다 땅을 짓겠습니다. 처음에 리젝 당했습니다. 그럼 그 위원들이 와서 여기 교회 짓는 게 허락이 돼야 짓지. 우리 감리교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감리교는 감독의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지면, 이렇게 모여지면, 때로 되면 우리 정말 좋은 감독 밑에 가야 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렇게 한국 교회를 둘러 나눴던 감독이 우리가 가까우니까 그 밑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분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감독의 명령이 재산도 우리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팔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대강절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멈출 걸 멈추고 자를 걸 자르고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게 기도의 중요한 것이고, 내년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내년에 어떻게 가정을 섬기고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집사의 권사의 장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분열이 되면 정말 다투지 않고 잘 나누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속회에 어느 연회에 속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리더할 감독이 누군가, 그에 따라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감독에서 문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열쇠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열쇠를 바꿔버린다니까요. 물론 오직했으면 바꿨겠습니까? 오직하면.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거든요. 좀 뭐 교인들 다투고 좀 그래도 괜찮은데, 어딜 가서 보니까 문을 바꿔버려, 열쇠를 바꿔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교회 가서 목사님도 계시고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속하게 되면 좋은 감독님 밑에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그렇다고 뭐 감독을 둘 거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잘 분열이 되고 잘 소속이 돼서 목회를 정말 편하게 할 수 있고 성도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림을 가끔 보면,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곧 우리들에게도 기도할 때 하늘을 보고 기도하라.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 못하겠네요. 우리는 천장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강 같은 거대한 물결들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되지만, 그 문제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저를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소망이 내일 살아갈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구원이요 반석이신 능력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다윗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 나의 산성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굳건한 터전, 흔들리지 않은 터전이시고, 하나님이 내 피할 산성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그 새로운 삶을 살게 한 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이 믿음 없이 기도하면 제가 잘 쓰는 단어로 무엇만 아파요? 볼테기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걱정이 됩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를 일단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시여 나의 능력 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반드시 들으실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걸,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므로 기도는 그 믿음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 기도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1대1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다 너와 함께 하겠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합심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면 그러기 전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의 기도로 전철에도 많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기도하시다 그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이하에 보면 40일 기도하셨고,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밤을 새며 기도하셨다. 이거 좀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놔두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뽑을 때에도 산에 기도하다가 내려오셨고, 그분은 예수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파워풀한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시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목회를 경험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혼자를 기도 못 하시는 분이 계셔요. 같이 짝을 하라 그러면 나름대로 잘 하시는데 혼자서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도 같이 하니까 참 감사하죠. 그러나 그 같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려면, 우리 같이 하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 좀 경험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그 자리에 가기 전에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이 1대1로 이루어지듯이 우리 이 신앙생활 하나님과 1대1의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염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국에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실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해 주신 하나님께라 말해, 은밀해 주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주신 보시는 내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한번 보실까요? 성경 말씀. 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강조점이 뭔가를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주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주 보시 내 아버지께서 갚으리. 뭐가 반복되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오케이. 은밀한은 2번이고 또 네. 네는 몇 번이에요? 내가 뭔지를 모르세요? 3번이고 누가 더 많아요? 내가 더 많지. 근데 왜 너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너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지 않고 왜 너라 그랬을까요? 하나는 우리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1대1의 만남 기도가 되지 않은 채 새벽기도 수요일 배우는 거, 새벽기도 금요일도 오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오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새벽기도와 금요기도회가 힘을 얻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오기 전에 골방기도에 들어가 나의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방기도가 어디입니까? 없으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만드시길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만을 만나는 시간. 자, 여러분에게 말씀 나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이 성숙하니까 저를 이제 욕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얘기하는데요. 자, 하나 공개드리면 저는 8시 반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기도 말고 저녁에.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따로 떨어져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뭘 기도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에게 여보 당신 뭘 기도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거 my business.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만드십시오. 부부가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 정말 잘하시는 것이, 온 휴가모 함께 기도하는 거 정말 잘하시는 것이. 근데 그 잘하는 기도가 더 파워풀하려면 그러기 전에
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다가 우연한 집에 화장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분의 골방이 화장실이었어요. 아마 다른 데가 없었나 봐요. 화장실 그 변기 위에다가 성경 두고 십자가를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 이렇게 놓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는 제가 변기 뚜껑을 덮고 그곳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골방 기도가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언젠가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다 일을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4절 한번 읽을까요? 그냥 하려고 그랬더니 읽으라고 띄우니까 확실히 읽겠습니다.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 연합게 하였사오니. 네, 잘 보세요. 내가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명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영광을 받고 이 일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체적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구원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말하면 고민하는 분이 계세요. 내 가정의 문제 그럼 기도 안 되냐? 하십시오. 내 가정의 문제가 단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는 것인지 무관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라면 잘라요. 지금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려고 그러시냐고. 마찬가지로 내 기도가 언제까지 내 자신의 욕심만 가져가는 거예요. 적어도 이 코비드-19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신 분,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시간을 맞춰서 온날 예배 드리신 분, 그런 영적인 깨어있는 분이신데, 영적으로 깨인 분들 적어도 알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는 것이니 나만의 영광인 것인지 알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먼저여야 되고, 어쩌면 그것만 드려도 나머지는 하나님도 알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단 말은 하나님 것이 된 것입니다. 내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청소도 하고 막 전기담화도 바꾸고 어떨 때는 막 다 하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의 주인이시니까. 내 집이 내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카페트도 바꾸고 다 하죠. 그러나 우리 주인은 누구세요? 그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인 대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이 나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통해서 내 주인 대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합니다.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냐.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외우십시오. 가능하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우리의 삶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걸 잘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너희 행하신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행하시니 내 안에 있는 소원이 하나님 기쁜 뜻일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 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지 그분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를 배울 것은 내 기도가 그분을 지금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법 한 100번쯤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우리 교회가 그런 분이 계셔서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꾸 나오는데 오클라호마에 가가지고 도박에서 날마다 돈을 이루신 분이 계세요. 집에 있는 차까지 팔아가지고 가가지고 또 다 잃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갔다 오면 회개하고 갔다 오면 근데 그게 쉽나요? 이 도박에는 사단의 역사가 다 함께 있거든요. 마약은 끊기가 쉬워도 도박이란 건 정말 도박 끊는 사람 우리가 존경해 줘야 됩니다. 그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근데 이분이 갔다 와서 회개하고 근데 또 지나면 또 가고 또 잃고 또 돈 좀 벌어놓고 또 잃고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는데 야 그럼 뭐 걱정하냐, 하나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죄로 안 사먹어. 회개할 필요 없어. 당신은 구원 받았냐? 아 구원받아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할 필요 없어. 그래서 그분은 날마다 편안한 마음으로 도박하다가 망해버렸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선하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불변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냐고.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러시면 안 되신다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복된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횟은 꺾어서라도 움직이실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 16장에 보면 6절 이하면 사도 바울의 소원이 소아시아 요즘 말하면 터키 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으시더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 충만해도 너무 자기 생각이 뚜렷하니까 그게 안 들렸나 봐요. 계속 가려고 노력하네. 갈 때마다 예수의 영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 어떻게 키웁니까? 너 더 이상 너 과자 먹으면 안 돼. 너 과자 먹으면 너 이빨 아파서 너 다음 주 너 이빨 빼야 돼. 안 돼. 알았어요? 좀 이따 와서 엄마 그래도 줘. 안 돼. 좀 이따 와가지고 아빠 줘. 안 돼. 울고 막 난리가 났네. 야 그럼 줘버려. 우리는 줘버리자.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심, 우리가 선한 길을 살고 진정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는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셨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 하는 말로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 용서하고 조직의 쓴맛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뜻에 내 삶을 묶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원이 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요즘 말하면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이 나로 도우라.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이 페르시아 쪽이 아니고 터키 쪽이 아니고 동서쪽이구나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고쳐서 빌립보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학자들은 말할 그걸 위대한 터닝 포인트라고 말해요.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집을 들어서 그냥 알았다 가라 그랬다 그러면 기독교는 지금처럼 세계를 장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을 우리 향한 그분의 선한 뜻,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제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 제자를 통해서 믿은 사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태어날 다음 세대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하늘만큼 바다만큼 넓고 번성한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기도 17절 19절. 12 제자를 향한 기도의 요약에 다 하지 않았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 나를 세상에 보니까 나도 저희를 저 12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를 위한 내가 저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 얻게 하려 합니다. 더 많은데 제가 요약해서 지금 12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2의 자를 놓고 저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멈추는 게 아니에요.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 12 제자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만을 위함이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 예수님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도 그리스도를 믿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품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좋은 사람만 우리 교회만 놓고 기도합니까? 나에게 잘한 사람 놓고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모든 사람을 품어버렸는데, 심지어는 가룟 유다를 놓고도 품었는데, 그 안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을 마음에 품으려면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님 다른 거 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라는 말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사람이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이러면 정말로 목사 괴롭습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래요. 당신이 어땠는데 과거에? 내가 꼭 묻고 싶어요. 어떤 분 저에게 오셨어요. 몇 분 저한테 목사님 그분 가까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분이 화가 나니까 책상을 들어 집어 던졌대요. 예, 그런 분이니까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충성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는 그 과거에다 묶여 있는지. 현재를 보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사람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저한테 전부 다 목사님 옛날에 저 사람 저런 사람입니다. 과거에 저랬습니다. 제가 저 사람 과거를 다 압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물었다면 자기 아내를 2번씩 팔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과거를 물었다면 사람을 죽여버린 모세가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까? 과거를 물었다면 여인을 취하고 그 남편까지 죽여버려. 그냥 남편도 아니에요. 최전방에 가 있는 가장 뛰어난 장군을 죽여버립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됩니까? 구약은 다 제하더라도 신약에 들어와 예수 믿는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며 옥에 가두었던 바울. 그건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옥에 가두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속에 죽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그가 살인자가 나타내는 게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치라고 한 지동자가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위대하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품고 기도하려고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자질 하는 그 사람은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아시죠? 그 사람 있던 사람 하나님 고자질 제일 고자질한 사람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특성이 참수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품고 기도하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또 넘어져요? 사람이 넘어져요. 그럼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럼 언젠가는 일어서게 되겠지.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대마처럼 도망간 사람 그 지가 알아서 조직의 쓴맛을 보겠지. 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제 목회가 여러분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제 목회가 여러분에게 왜 상처를 안 주겠습니까? 제가 완전하지 않는데 그 정말 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제자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께 내려와 우리까지 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앞으로 또 태어날 수많은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위안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폼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일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일하고
기도는 영원히 살 것처럼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만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만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어쩌면 100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앞으로 300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때에 맞는 기도가 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면 됩니다. 소 한 마리 잃었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때를 놓치면 기도는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끌어와서 새롭게 할 수는 안 하세요. 여러분,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 기도하기 전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17장 1절의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은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때를 놓치지 않는 기도, 때에 맞는 기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어제는 지나갔으니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았으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각나거든 예배 끝나고 가지 마시고 잠깐 엎드려 기도하고 가십시오. 정 안에 오늘 저녁이라도 그래, 맞아, 기도해야 되겠다. 어차피 11월 지나가고 5월 지나고 12월 1일인 내가 그럼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년에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가장 중요한 기도 때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 만남을 때 맞고 각계 계실 때에 부르짖으라. 직접 말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무릎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떼서 그때 기도하라. 그러면 홍수가 침범할지라도 넘치지 날지라 침범치 못할 것이다. 주님 만남만 할 때에, 지금이 기도할 때죠. 이 어려울 때 기도 안 하고 뭐합니까? 도로 다닐 수도 없는데 기도 안 하고 뭐합니까? 지금 여행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기도하지 않고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입니다. 어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자 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 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부르짖어서 다 보게 되었습니다. 10대를 앓은 혈주를 앓은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간 소문을 듣고 달려나와 예수님 옷장을 잡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지적을 받고도 그는 기도하지 않아 자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2번이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아설 기회가 2번이나 있고 기도할 기회가 2번 있었는데 그는 놓치고 맙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때인 대강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할 때입니다. 내년에 교단에 분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강히 더 살아가느냐 중요한 것이 달려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은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제자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보는 수많은 믿음 후손들이 필요한 무엇인지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게 가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골방에 가서는 아무렇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께는 아무리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에는 최선을 다해 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쇼핑을 잘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그러면 저는 그냥 딱 보고 마음에 들면 딱 사요. 그 비싸든 사든. 우리 집사람 마음에 들면 다 다녀봐야 돼. 그 제일 싼 데를 가. 그러다가 못 사고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여성들의 공통점이죠, 그렇죠? 그건 나쁜 거라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면 그러면 기도는 훨씬 더 심각하게 해야 되지. 훨씬 더. 네, 불행하게도 우리는 때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하라. 언제 시험 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